부활주일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아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신 주님께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고난주간을 지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모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아멘. 부활하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할렐루야.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주님은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도문에서 아멘. 주님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부활이신 생명이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그 놀라우신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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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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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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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아멘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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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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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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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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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이번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셨던 주님, 가난한 날 부하게 하셨던,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놓지 않으시고 눈물 날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주님, 내 죄를 씻기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사 부활하셔서 나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그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신실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부활절 예배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아직은 나약하여 죽음마저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 다가오는 작은 문제들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육신의 삶에만 집중하여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들의 입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수없이 많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죄와 허물로 살아온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 주저앉아 울며 머무는 자가 아닌 십자가 넘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상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위로의 손길로 친히 만져주어 치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일기 부목사님과 김지희 전도사님의 사역과 가정에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 예배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수고가 일이 아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사 성령님을 통해 모두에게 이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동일하게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확신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간구하며 부활하시어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밴드를 향해서 네, 어우, 너무 멋있네요. 너무 멋있네요. 네, 우리 CNF 워십 밴드에서 준비한 그 부활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었어요. 너무 멋있죠. 다시 한번 박수로 네. 오! 이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오늘 정말 많이 오셨는데 아마도 이렇게 밴드 특순으로 하나님 앞에 특순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원래는 막 이렇게 다음번에 저희가 또 준비했을 때는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뭐그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고난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못 보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이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내가 잘 모르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잘 모르는 분이 여기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손을 뻗어서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잘 모르는 분들에게 평화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네 이번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절 우리 오늘 정말 다른 날보다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맞는 시간이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어떻게 드려야 할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첫 번째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길들을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흔들리는 나의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함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또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꼭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공급해서 먹으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정말 좋은 축복의 시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사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1주년을 기념하면서 뭔가 하나님 새로운 어떤 변화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귀한 분들이 마침 한국에 오시게 돼서 저희가 2주간을 선교 헌신 주의를 선포하고 이렇게 보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오시는 분은 인도의 그 이영길 선교사님이란 분입니다. 오랫동안 현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인도 선교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또 쿠미 대학이라는 그런 어떤 대학을 설립해서 종장으로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 박영기 선교사님은 사실 우리 설립 예배 때 오시기로 하셨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갑자기 일본에 들어가심으로 못 오게 되셨는데, 현재 신삿포로 성소교회 담임으로서 고신교단 총회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이 오실 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교적 비전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여러분의 귀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오늘 이제 사실 설립 1주년 때 여러분께 드리고자 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말 성경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저희 등록 교인에 한해서 드리니까 좀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면 또 등록하시면 꼭 성경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산 소망이 생겼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흔들리는 십자가 속에 숨겨진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마음은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벌과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했던 바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후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의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여러분 개인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움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증오가 없어지는 거야.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 그 불안한 삶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패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고통의 환경은 바울의 주변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자기 자신이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멈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해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은 다음에는 확신을 갖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다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너희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십자가 앞에 멈춰 있다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만 잘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잘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불쏘시개로 사용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그리스도를 적대하면서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들의 살과 몸이 찢기는 고통 가운데서 처절한 그 죽음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한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한 삶을 삽니다. 충성된 삶을 삽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이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수평적인 이웃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가난했을 때, 어렵고 힘들었을 때, 누구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을 때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굽신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내 말과 내 행동에 영향력이 생기니까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그런 갑질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두시지 않을 겁니다. 크리스찬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먹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30년과 공생의 3년의 모든 사역을 훌륭히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사단이 잠시 지배하고 있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행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음부에 들어가시자마자 지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올 또는 음부라 불리는 이 공간의 주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음부도 장악하시고 3일 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그들은 모든 계획이 실패됐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어떻게든 음부에서 예수님이 나아가는 것을 막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단 1초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뺨을 맞고 로마 병사들에게 모욕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무력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의 현실에 주어진 삶에 충실히 하는데도 뭔가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늘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오늘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오자 음부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다. 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 그럼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인가? 저는 첫 번째 사명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단어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기노스게인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지만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부부관계를 의미할 정도로 매우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바울은 자신이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했느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로서의 나의 삶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보다 오늘 이 시간 이 강단에서는 저의 마음은 주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의 능력은, 주의 능력은 더 강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갈망은 더 간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또한 자신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데 만약에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얼마든지 질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각오를 하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평온할 때 섬기는 것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숨의 위협이 음습하는 그런 위험한 선교지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왠지 언제 어떤 아주 급진적인 그 이슬람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위협이 찾아오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들은 부활의 목격자이자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죽는 시간까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교해 갔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어떤 문제를 우리가 겪는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부활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사라졌네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의 남은 삶을 단거리 주자가 고린 지점을 향해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그 결성선에서 아주 비슷하게 달려오는 사람들이 목을 내밀고 손을 내밀고 자신의 어떤 가슴을 내밀면서 자신들이 1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게으름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게을러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스스로가 성령에 불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할까요?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죠. 그 사람들이 아주 정말 세상 말로 이렇게 쌩까는 정말 우리를 모른 척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거절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타깝게 여겨지지 그 사람들이 밉지는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바울에게는 뒤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바라보고 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란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시절에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들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잘못된 과거에 매여 살지 않기를 결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못된 그 시절의 그 과거가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평화롭던 마음에 막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실망스러운 마음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후회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옛날의 상처를 붙들고 후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상처와 아픔들과 또다시 씨름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이 죄를 쉽게 잊기 힘들어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교회와 동역자들을 향한 미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교회를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그렇게 자존심 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여기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몽해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고 안 믿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과거로 회개하여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욕되게 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바울의 충고를 듣고 우리들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에 서 있는 이 표대는 뭐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이 대하기가 불편해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때를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충돌을 하면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전하고 또 충돌하고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부분에 대한 기능이 정지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시가 끊어져 있는 거죠. 완전히 불능 상태에 있는데 그 불능 상태에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할 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할렐루야, 아멘. 자, 로마의 재판은 죄수를 고소하는 정확한 혐의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예심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심을 하는 이유는 그 죄수의 진술을 듣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죄수의 진술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증인은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들 중 누구도 바울의 변호를 맡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젊은 날 극적으로 우리가 바울이 회심한 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유럽과 아시아의 교회를 발이 부르트도록 다녔으며
때로는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영적 스승과 같은 분이자 은인인 이 바울의 재판에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전쟁터를 누빈 전우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에게 버림받은 이 바울의 상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동역자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했건만 새벽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 바로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의 몸을 이 냉랭해진 자신들이 동역자를 바라보면서 그의 몸은 점점 힘들어 갔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그의 마음을 추스리고 네르 황제 당시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즉결 처형도 가능했습니다. 로마인이 아닌 이상은. 그런 어떤 공포 분위기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제자와 동역자들의 연약함을 품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을까요? 저는 이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릴지라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배신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변하고 나도 내 마음도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에 대한 약속을 전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세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발하되. 아멘. 둘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로마의 법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을 재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자신의 재판의 결과를 궁금해하는 로마의 귀족들에게 마지막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디모데에게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상 주님은 믿음 하나 바라보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처형당하여 죽게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니 나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그 경주를 마칠 것이다. 너도 나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그 성도로서의 마무리를 하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글을 딱 읽는데 이 맥락 가운데서 뭔가 사도 바울의 외로움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찰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늘질 때도 있습니다.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기쁨이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도 인간인지라 그의 마음에 살짝 그늘이 지는 것도 보이지만
그는 디모데를 향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며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사랑했으며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로 이어지는 이 전도 여행을 무려 5차례나 갈 정도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해주는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자 진실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얄팍한 립 서비스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믿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강력한 빛과 어둠의 능력 대결이 이제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면 영적 분별의 은사라고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혼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만일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이단의 논리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남은 자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하나님 썩어진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 닮기를 할렐루야. 예수 보기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표자하는 나의 삶에 아무런 걸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길 아버지는 원하오니 나의 평생의 소원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나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 나의 삶의 통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통로부터 성부터 나무로부터 놀라운 그 은혜로 아버지를 모아주셔서 예수를 높이는 그 삶 예수를 닮고자 하는 우리의 그 걸음이 그 삶의 모양들이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이렇게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들을 보내주시고 일본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1주년 감사 이 선교 헌신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이영규 선교사님과 박영기 선교사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이 집회하는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선교와 전도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는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아버지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님들의 그 삶에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주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념하여 주는 성령 신기의 마음들 아버지는 모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모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도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넓혀져서 세계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모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 성령의 그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성교의 그 열정 그 마음이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모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십자가 이름 복음으로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모여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이 부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돈과 권력의 명예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직하고 겸손한 그런 섬기는 리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신의 신앙으로 타협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 대한민국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70년대 80년대 그 놀라운 복음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능력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순서가 있는데 특송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특송.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가는 나의 발걸음 주님 기뻐하도록, 맺는 나의 고백이 온 세상 빛이 되도록, 주 사랑 나의 모든 삶에 늘 동행하사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네. 어떤 어려움에도 주만 의지하기를, 때론 넘어진데도 주님 날 일으키시니, 주 사랑 유일한 그 소망, 내 모든 삶을 온전히 주 뜻 안에 이뤄가리. 삶을 온전히 주 뜻 안에 이뤄가리.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주의 사랑 믿음으로 더 나아가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미수학교 청년회 그리고 믿음으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렷 인사. 이 찬양을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부활의 그 은혜에 참여하며 고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며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사이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주님으로 인해 받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귀한 자녀들 위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희망인 한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